섬기며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섬기며 자라나는 믿음. 지금의 성경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쓴 편지글이 많이 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글을 가만히 보면은 주로 공동체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가 한 32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2살 그 정도 되는 30을 간 넘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 선생님, 이제 목사님이시죠, 사실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의 헬라 지역의 종교들은 대부분 이 성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7대 불가 사이에 하나 있는 그런 큰 성전이 하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정도로 거기에 타락한 지역에 이 젊은 목회자가 가서 목회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젊지만 그 교회에 섬기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으니까 여러 가지 경륜도 짧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조금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시기에 빠지고 이러고 그럴 정도가 되니까 속에 속병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젊은 나이에 속병까지 생겨가지고. 포도주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을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선생님이, 이 영적인 멘토였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전서 3장에 가서 보면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리하고 있는데,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젊은 목회라서 치리하고 있는데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같은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어려운 때라는 것이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환경도 나빠질 거예요. 예? 순교하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막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환경도 오지만,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환경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 어떻게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의 두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파트.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파트냐? 경건의 모양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해당하는 파트. 이것은 신앙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부분은 의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ht. 그러니까 리추얼한 부분이죠. 리추얼한 부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종교 행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예전적인 모습의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내 내적으로 형성되어져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태도면에서 말할 때, 생각할 때,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좀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 뭔가 다른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두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받았던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텍스 콜렉터, 예? 주변 사람들이 고요를 이렇게 했었던 사람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친구도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창녀도 예수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들 만지는 것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사람들에 있어서 바운더리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달병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품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시는 단 한 가지 한 사람들의 부류, 그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차가우셨어요. 그 차가우셨던 분이 누구이냐? 바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지 못했으면서도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속은 다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도 겉은 그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변장 기술에 능수능란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저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맹점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 주 한 주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뭘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체험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체험하였는가? 그 하나님 체험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간증이 있는가? 간증이 있는가? 간증 있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간증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간증이 생길까요? 불평은 생길 거예요. 짜증은 날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속상했어. 이런 얘기들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간 삶 속에는 하나님 체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리도 없습니다.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내 삶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목원들, 우리 성도들 한 개인마다가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신앙이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먹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셔야지 간증거리가 생겨요. 그럼 신앙 생활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냥 말씀을 듣고 가만히 그냥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사역의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현장 실습입니다. 교실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말씀대로 생활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밀감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람임을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죄인들을 불러서 친구가 되셔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부분들을 제자들이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필드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섬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 섬김이 없어요. 섬김이. 섬겨야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섬겨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섬겨야지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섬김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이제 가서 보겠지만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여튼 목사님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을 두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또 개독교인이 언독교인이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분들은 큰 교회 담임하고 높이 올라갔으면서 저렇게 자중할 줄 모르고 이 젊은 목회자 이 시드니에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도움은 못 주면서 저렇게 그냥 매스컴에 이렇게 떠들어져가지고 교회를 욕먹게 만드나. 제가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오늘 보면은 교회 욕먹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경건의 모양이 될 만한 걸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될 만한 거, 사회적 신분, 재력,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세워요. 이런 것도 기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섬겨봤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기준은 섬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순종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리더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삼지 아니하고 돈 좀 있으면, 성경 좀 많이 알면,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걸로 뭐 자꾸 올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 그래서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권사도 섬기고 그리고 목자도 섬기고 그러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들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오영 성도님도 얘기했지만, 예?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거 보고 자꾸 생각이 됐다라고 얘기 아니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오영 성도님도 교회를 몇 군데 다니셨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오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황이 끝이 된 것 같아요. 신앙의 사춘기를 넘어가셔서 이제 방황의 끝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섬김을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도전을 하거든요.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예? 노라는 소리를 안 하시네?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꾸 이렇게 여기 그 매기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노라고 하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아이를 좀 낳으실 건데, 아니, 아이를 낳으실 건데, 뭐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녀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를 몇 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을 할 때, 감당할 때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신앙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겨주십시오. 좀 섬김 안 받으면 서운하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삐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받으리냐? 받으리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 그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때 믿음이 자라가고 섬길 때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런 말이 나올 때 신앙생활을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행복은요, 신앙이 성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표지인 것을 오해하거나 속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안 속습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십시오. 네?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멀리하랍니다. 멀리하라는 얘기가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향권 속에서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따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하려니까 또 이게 또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나? 아니 난 제발 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 멀리하라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를. 그게 아니라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영향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 신앙 인격의 성장이 있으려면 주님이 그래서 섬기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내보내세요. 그냥 거친 그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기를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런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귀신이.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데도 귀신이 안 쫓아가네? 이래가지고 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서 스트러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기심도 극복하게, 내 물질적인 그런 사고도 변화하게, 영적인 사고 부대치면서 영적인 사고로 변화하게 주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뭘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 좋았다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이 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께서 참으라 그랬지 해가지고 꼭 한마디 참는 게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의 과정이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의 과정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근육을 달아내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내 근육이 터지는 것 같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고 땀을 쭉 맞고 그냥 배가 그냥 찢어지는 고통을 앓고, 그냥 알통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주일 왜 축구하세요? 몸에 해로우면 왜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신이 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심장이 터지도록 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뛰면서 나는 골대 지키고 있거든요. 나는 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하시는 분은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이게 볼이 안 오거든요. 내가 허망하게 골이 들어갈 때는 너무 짜증나. 그럼 막 이렇게 필드에서 이게 수비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 뛰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다 듣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박 목사님 말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괜찮았네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있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해보세요. 오늘 섬김에 대해서 제가 주님이 섬기는 자리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이렇게 땀이 흐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이 얘기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천을 하셔야죠. 어디 가서 실천하셔야 됩니까? 어디 가세요? 목장에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장에서만 하면 목장에 가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삶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가정은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내한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터에서도 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한테 내 말 안 듣는 부하할 때
예? 내가 보니까 그 변목장님 얘기 들어보니 변목장님 아니라 그 뒤에서 부리는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들대요. 일이 힘든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일이 끝나는데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힘든데 끝나고 나면 짐에 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어떤 분이 야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이 일하는 근육하고 운동하는 근육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우러 갔겠는데 섬겨야 성장해야 됩니다.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교회에서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야 섬기면 능력과 보호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면 능력을 받습니다. 섬기면 능력을 받습니다. 여건이 허락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섬기면 여건이 허락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힘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내 힘 가지고서는요 몇 개월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 목사도 그렇고 섬기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섬김이 힘들어지는 때 보면은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지낼 거 그거 걱정하지 않고 필드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듣는 그 대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컨디션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는 내일만 붙어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에게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 우리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냐? 영혼 구원의 죄 삭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안 되지만 애를 쓰는 영혼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분들이 목자 목녀 안 하셨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때가 많아요. 목자가 되시고 목녀가 되셨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로 살아가시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하게. 근데 내가 목자가 됐으니까, 목녀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그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악습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고생시켜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지사, 우리 이명사모가 C.S. 루이스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좀 아셔야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깐 벗어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늘 그 고통의 영향권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어차피 당해야 되는 고통,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통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대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면 그 걱정하는 것들을 좀 바꾸셔서 영혼 구원하는 걱정으로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걱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전에는 늘 목사의 말씀이 어쩌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네, 이런 것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목자 목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자기 그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다른 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걱정의 퀄리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섬기면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섬기면 능력과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남을 섬기며 남을 세우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주님처럼 주님이 제자를 보내듯이 나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